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맞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345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바울은 앞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죽을 것을 감지한 후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와 사역자로 살면서 경험할 어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견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바울은 교회에 전제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편지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부활과 새 창조의 소망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이제 바꾸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과 선포 사역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요청하였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율법을 가르침으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약의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와 가르침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마지막 때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복음과 성경을 통한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것이었다면 이 부분은 말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전에 엄숙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메시아,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메시아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나타남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한다는 표현은 이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과 동일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구원과 사도의 소명을 받은 자이고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 선포와 사도와 교사의 사역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디모데도 자신과 같은 동일한 무게감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심판자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디모데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하고 바울의 명령에 따라 소명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타남과 그의 나라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님의 나타남은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통치 주권과 영역과 통치 백성을 가진 개념인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반역의 통치 영역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역의 통치 세력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과 관련해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언급한 것은 미래의 소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 명령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요, 명령을 전하기 전에 이 명령의 무게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 가르침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5가지 짧은 명령의 나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세 번째 꾸짖고, 네 번째 경고하고, 5번째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중심으로 사역함으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령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통해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나타나시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기에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이기에 이 사역은 목회자만이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3절에서 5절 말씀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 사역에 열심을 내어도 갈수록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외면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마지막 때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더욱 집중합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부채질할 것이며 또 신기루 같은 기대를 실현 가능한 실제인 양 속이는 말씀에 환호할 것입니다. 또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는 영웅신화, 성공신화, 출세신화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4가지 명령을 하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으로.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세 번째, 복음의 일에 힘쓰며. 네 번째,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함으로 고난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사역을 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전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는 진짜 힘이 듭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아니라 전도지를 주는 것도 부모님들의 반대가 아주 큽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경찰에게 신고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춤하게 되고 낙심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핍박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반대나 주위의 비난의 시선 아니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자신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완수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6절에서 8절 말씀에 끝까지 완주하라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이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여정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회하거나 철회하지도 않았고 타협하거나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환대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회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으며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타협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파를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삼성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